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고요. 신약성경 327,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멀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드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현재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에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기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로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러한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면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여정대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원치 않은 문제 가운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에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의 문제거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하여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또한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공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11절 말씀처럼 경호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 사간이라. 경호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 6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보면 6절 한번 화면에 안 나오겠지만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아멘.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합당한 말을 하는 것,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모든 상황, 모든 만남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언약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내 말 이전에 내 생각 이전에 원망과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은 믿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로서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싸움이 육신의 싸움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공부해라고 말씀하셨겠죠. 성공해라고 말씀하셨겠죠. 돈을 많이 벌어라, 승진해라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위로를 주려고 우리 생각을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고백하면 마땅히 해야 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할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도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준비하셨거든요. 오늘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5가지 언약을 새벽에 보셨잖아요. 여호수아가 준비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하는 것보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고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냐면 빌립보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불신앙이 튀어나와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불신앙과 죄와 사단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나 육신, 세상 중심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가도 깨어나서도 기도하고 참여해야 되는데 문제 사건이 생기면 나를 보는 거죠. 그러면 내 자신이 싫고 내 자신을 보여다 보면 환경이 커 보이니까 염려하게 돼 있고 근심하게 돼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볼 때도 나 중심, 육심 중심, 세상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겁니까? 그런 불신앙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기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할 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이 마땅히 할 말을 깨닫게 되는 기도가 뭐냐면 마땅한 감사로 깨어있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아멘. 기도의 요정 속에서 마땅히 할 말을 깨달았던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서도 다니엘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항상 기도에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에 깨어있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를 오늘 3번 정시기도했는데 깜빡했네.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1시간 못 채웠네. 그런 수준이, 그런 약간 윤리, 도덕, 강박에 갈려있는 게 기도에 깨어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 가운데도, 어떤 사건 가운데도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깨어있기 위한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뭐로 깨어있으라 했죠? 성경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잘 아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구약에 초대교회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할 수도 없겠죠. 더 자주 기도할 수도 없겠죠. 우리가 모슬림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지만 할 수 없는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달라야 되는 게 뭐냐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하루 3번 감사를 한다면 어떤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점심까지 아무 일 없어서 감사합니다. 저녁까지 오늘도 무사히 저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도 무사히 이거 있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오늘도 안 걸리게 해달라고 숙제 안 했는데 그거 감사 아니잖아요. 1년 365일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70평생 넘게 살았는데 세 나라를 거치고 네 나라 왕을 거치고 평생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했던 그의 하나님께 감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1000번을 말해도 그러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가 더하여 넘쳐나는 감사입니다. 우리 이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나의 생명, 나의 구주가 되신 이 십자가에 대한 감사,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매일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한 감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팀이 있는 여기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를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감사가 깨어있을 때 기도에 깨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장 3절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아멘. 골로새 1장 3절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 답이 있었습니다.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이 저주 문제, 재앙 문제, 이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완전히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기도에 깨어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양을 했는데요.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내가 감사해야 될 다른 감사의 제목이, 다른 것이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목 잡는 양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처음으로 가이드 있는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타면 자고 나오면 돼요. 차 타면 다 가요. 뭐 쇼핑, 알아서 해요. 예. 어디 가면 됩니다. 예. 마지막 날 할 거요. 네. 내리세요 하면 내리면 돼요. 진짜요. 제가 우리 애들 데리고 해외 가면 정말 힘들었거든요. 애들 데리고 지하철 타서 야 깨있어. 3정거장 2정거장 남았어. 1정거장 남았어. 그러다 내가 실수해버리면 애들한테 얼마나 미안해요. 제가 길친데 영국에서 한번 길 잃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애들 데리고 가다가 10몇 명이 따라오는데 내 인생에 가이드가 없어 봐요. 내가 뭘 선택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잘못됐어요. 얼마나 내가 자책을 하고 나 때문에 내 자녀가 피해를 받구나. 내가 보증을 잘못 사가지고 우리 가족이 잘못했구나. 내 영적 싸움에서 이 저주 재앙이 나에게 임하였는데 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구나. 그런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았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만은 길 대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인생 2번 살아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말씀 따라가니까 가나안 땅 정복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죄 가운데 빠져서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버렸지만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사망의 그늘을 해서 운명으로, 저주로, 재앙으로 우리 인생을 파고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점점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죄의 짐을 다 널어주시고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순간마다 죄에서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순간마다 누가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루에 3번이 아니라 하루에 12번이라도 20번이라도 죄가 나를 찾아올 때, 이 저주 재앙이 나를 찾아올 때 그 문제를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나의 구주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 감사가 다른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감사입니다. 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늘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 이 지긋지긋한 휘감의 세력, 여자여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참 왕으로 오셔서 원수로 발등상 삼게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가 기도에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로 행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증인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와 사건이 내 앞에 벌어져도 내 인생의 해답 되시고 내 인생의 정답 되시고 내 인생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참된 감사로 기도에 깨어있는 응답을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마땅히 말할 수 있는 어떤 기도의 문이 열리냐면 마땅히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우를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아멘.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마땅히 전해야 될 이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통해서 예수의 영이 허락한 그 전도의 문을 보게 하셨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갔지만 도망갈 수 있었는데 나올 수 있었는데 간수장을 향한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의 문, 정확한 타이밍을 보게 하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바울이 만약에 로마 시민권 딱 내가지고 나왔을 때 이 성경이 기록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가문 복음화에 한이 있으신 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바울을 통해서 그 간수장을 향한 그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에디오피아 니시도 마찬가지고 안진뱅이도 마찬가지고 주의 영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예수의 영이 허락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마땅히 해야 될 많은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영세전부터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를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한 전도의 문을 여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만남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말하냐가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 번의 만남이고 영원한 만남인데 마지막 만남인데 그 만남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골로새서 4장 3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전도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담대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만남 가운데 오직 예수를 말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조건이 보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건강한데
저 사람 나보다 처지가 좋은데. 그런 생각에 대해서 복음을 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최고의 지식을 가졌고 최고의 배경을 가졌지만 바울은 어떤 믿음을 고백했냐면 고린도서 4장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내가 매임을 당했다. 내가 감옥에 가도 내 지식보다 내 배경보다 내 평생 해야 될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비밀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바울의 매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매있나요? 무엇을 내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세계 선교해야 되는데 내 환경이 만만치 않았어. 내 성격이 만만치 않았어. 매이게 하는 것들이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골로새 2장 20절 22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바울은 복음 때문에 매임을 당했는데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거든요. 왜요? 이거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인데 하늘나라 갈 때 명예를 가져갑니까? 생명의 멸류관 하나님 자녀 그 직분이면 되지. 나는 어디 회장이었습니다. 나는 어디 공무원 몇 급까지 했습니다. 난 대기업 사장이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돈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한때 없어지는 것에 너무 많이 매여 있어요. 그래서 만날 때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의 생명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매이는 것을 말하고 그 배경을 말하고 종교는 하나씩 가져야죠. 근데 기독교가 좀 좋아요. 사랑의 종교고 예수님 사랑해. 좋아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잖아요. 예수 생명이잖아요. 당연히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필연적으로 복음한 게 예수가 그리스도니 이 믿음의 고백인데 이 복음인데 이것을 많이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내가 매임을 당하노라. 바울은 가진 게 더 많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더 치열하게 영적 싸움에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만 말하는 일꾼이 되기를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골로새 1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토의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복음의 소망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뭐의 일꾼이요?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유대인 무슨 지파 일꾼이 아니라 초대교회 어디 교회 목사 일꾼이 아니라 어디 직책 일꾼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 마땅히 말할 예수가 그리스도니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소망이 확실했거든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처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신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아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것을 말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했던 마땅히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말했고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골로새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고 기도에 감사하고 복음만 말하기 하나님 앞에 그리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모든 만남 가운데 마땅히 할 말로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4장 6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래야 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정치인을 만나도, 대통령을 만나도, 재벌을 만나도 하나님 이 복음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거는 복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전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사에 깨어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원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그 기도의 배경 속에, 그 기도의 기록 속에,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냐면, 세 번째로 서로의 사정을 알고 마땅히 하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골로새 4장 7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기고가 네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현재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에 위로를 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와 바나바의 생지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는 이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이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러한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정이 너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이제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내 기도의 배경이 되는 사람을 볼 때 다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4장 8절 말씀처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정을 알고 마음을 위로하는 그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 사정이 있잖아요. 이 반복되는 이 저주 재앙 문제,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지긋지긋한 영적인 배경, 내 뜻대로 안 되고 본인이 제일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 우리는 사정을 알고 기도해 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사정을 안다고 하는데 너무 쉽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위로하고 사정을 알고 정말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그 기도 속에서 마땅히 할 말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기도해. 영적인 문제지 뭐. 영적 싸움해. 막 이기면 되겠네. 그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 마음에 얼마나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얼마나 그 사람을 위로하고 싶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골로새 4장 9절 말씀처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느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말 못한 사정을 다 알려주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애들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 만나서 상담하잖아요. 얘가 왜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게 이해가 돼요. 내가 애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구나. 이 일을 다 알려줄 수 있는 기도. 왜 이 사람이 이 문제 때문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왜 이 사람이 이 문제에 트라우마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돈에 민감한지, 또 자존심, 자기 명예에 민감한지, 상처에 민감한지, 그 이유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그 모든 것을 알려주는 기도가 되어질 때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마땅히 대답해야 될 그 말을 하게 하십니다. 참된 사정을 알게 하고 참된 위로를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 만났을 때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예수 만나기 전에 그랬어요. 근데 복음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으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게 사정을 알고 위로하는 거거든요. 한때 팀사역 한참 유행했을 때 팀사역을 받으면 상처가 치유되면 다 말할 수 있는 거라. 그때 다 말했더니 저 사람 저런데, 저 사람 이런데, 말 한번 잘못했다가 완전히 각인돼가지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기도하면요, 사정을 알고 위로라고 알려주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냐면 오늘 에바브라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골로새 4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의 세정이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예수여 기도하되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나볼에 있는 자들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그 상처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정을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위로가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한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완전하시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내게 보이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형제님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확신 있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응답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 에바브라는 그걸 위해서 13절 마지막 보니까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 사람이 그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수고해 주는 게 마땅히 해야 돼. 기도 응답에 힘을 얻는, 기도 응답에 비밀이 얻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바울이 먼저 그 비밀을 누렸거든요. 바울 또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골로새 1장 9절 말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를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그냥 그대로 다 주세요. 듣던 날부터, 이 사람이 지금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대, 집안에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대. 우리가 그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의 총명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령한 지혜로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정을 알고 위로를 하는 참된 그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이 사람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삶에 10절 계속 비춰주세요. 범사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넘치게 하여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이 문제가 끝이 아니라, 이 상처가 끝이 아니라,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이 기도보다 자녀를 위한 더 멋있는 기도가 있을까요? 성공도 좋죠, 좋은 결혼도 좋죠, 좋은 직장도 좋죠. 그러나 내 자녀가 지혜와 총명이 넘쳐서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게 최고의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니까요. 마땅히 해야 될 기도가 이 기도인데 헛된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마땅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 자녀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기도 때문에 변화의 응답을 체험케 되는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삶에 마땅히 할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마땅히 할 말, 내가 전해야 될 그리스도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으실 때 이 복음을 말하고, 또 내게 줄로 재어진 구약에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그 영혼에게 서로의 사정을 알고 마음을 알고 위로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골로새 1장 28절 29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대로 다 주세요. 28절입니다.
28절이요.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모든 만남 가운데 무슨 말이 될지 모를 때가 있지만 우리가 감사에 껴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원하며 그들의 마음과 사정을 알면 누구를 만날든 간에 우리가 마땅히 할 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장 29절 말씀처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나도 수고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에 오늘 골로새 4장에 많은 사람이 나와요. 두기고 나오죠. 오네시모 나오죠. 아리스도가 나오죠. 바나바의 생질 마가 나오죠. 유스도 나오죠. 에바브라 나오고 누가 나오고 데마 나오고 룸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 아키포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 기도에 깨어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마땅히 할 말이 복음이었고 감사였고 그들의 마음과 사정과 위로를 하는 그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세워주는 그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응답이 이 한 주간 우리 삶의 현장에 더해 넘쳐나고 또 그런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의 축복 가운데 제자를 참고 제자를 세우는 응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때로 문제 앞에, 사건 앞에, 만남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나의 주인 되시는 참 선지자 지상 왕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열어주신 전도의 문 가운데 마땅히 예수가 그리스도니 복음의 비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의 사정을 알고 위로를 알고 복음으로 모든 뜻에 완전하게 설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하게 하사 우리의 모든 만남이 전도 제자를 찾아 세우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어져서 바울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신 사랑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일로에서 간구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시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감사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며 그들의 사정과 위로를 마땅히 할 말로써 복음을 말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가문위에 기도 제목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